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도 한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확연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험난하고 힘들었던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늘 치료의 강선을 말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충만함으로 나가길 위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12절까지 같이 10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발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속일 생각을 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땐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웬만하면 예레미야도 백성들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되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을 준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곧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왜 어찌 없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나 내가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나에게 닥쳐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육신도 힘든 거지만 내 마음이 눌리고 어렵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분 하나님은 오늘요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결정자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장도 결제 갖고 결제 서류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가 더 이상 이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돌이키면은 그 무슨 재주로 결제를 받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말라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시는 분인데 오늘 오죽겠으면 하나님이 뭘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은 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도 생각해 보지만 예레미야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를 오늘 1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특별히 유다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무엇으로 옵니까? 가뭄으로 시작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 어거스타 지역만 해도 여러분, 왜 매일같이 이게 덥습니까? 지금 이제 8월이 되니까 더운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구 땅이요, 온난화로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 어디는 지금 눈이 와서 그 산에 빙하가 계속 있어야 돼. 눈이 녹아내려서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고, 알프스산 같은 데 가보면요 더 이상 그 산 꼭대기에 눈이 녹아내려서 그 아름다운 절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북극 같은 데 남극 같은 그 곰들이 거기서 자연현상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태계가 다 파괴돼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우는 것이고 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전에는 몰랐죠.
이전에는 불과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도 100년 전, 아니, 이분 10년 전까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숨 쉬고 사니까 또 내가 그냥 마켓 가서 돈 주고 살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날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날이라면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왜 어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제와 오늘이 틀리다는 것을 영적으로도 민감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그냥 계속 뭔가 한탄하고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뻐하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말씀을 전하면서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전하는 나팔수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관구하지 않겠다. 땅에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어. 이 땅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쩍쩍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농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농부는 지금 그냥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실 없는 인생만큼 아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결실도.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씨도 뿌려보지 못하는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오늘 그냥 룰라 하고 이렇게 아니라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불러봐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듭니까? 오늘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교만이 꺾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이 알게 되는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여러분, 매스컴을 요즘 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다 보면요, 내가 다 잘났어. 근데 잘못하는 건 한 사람도 없어. 다 내가 잘한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고 당연히 터지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찌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만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눈 뜨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 잠시 평안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평안인 줄 알고 거기서 인생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황폐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 주님 떠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고 타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시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뭄과 같은 재앙이 혹시 임했다면 여러분, 주님의 평안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거정 지금 유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지금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바알 신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은 재물의 신, 비의 신. 근데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풍요의 신인데 풍요는 하나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더 바짝바짝 말라가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정말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나의 삶에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앞에 통찰력과 민감함을 가지고 나의 상황이 가뭄인지 아닌지 항상 구별하고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 오늘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거로 채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내가 주는 평안이 너희들의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가 오지 않아 가물은 내 영혼에 오늘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가질 수 없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가, 중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굉장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잠시 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셔도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망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고린도후서를 갖고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은 보배를 감추고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우린 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십니다.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질그릇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깨져야지만이 보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뤘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내 힘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 붙잡고 있는 것, 주님이 아닌 것들, 우상들 다 깨져야지만이, 다 부서져야지만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무엇봐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두껍게 너무 감싸고 있는 이 그릇이 단단하니까 주님이 드러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선되어져 있고 위장되어져 있고 감춰져 있고 오늘 성령님 우리를 깨트려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랑이 되시며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보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어떤 순간이 되어도 주님께 뉘우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입니다. 즉 뭐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뉘우치는 것까지는 해. 왜? 자극은 좀 오니까 영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건 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왜? 돌이켜야지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여러분 뉘우치기만 끝난 거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서도 주워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됐을 때 그가 생각나는 거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 은혜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엄중한 사실을 두려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불편함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인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셔서 주여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로 인하여 내가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만 만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